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그 모든 예배 속에 복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계를 극복한 영원한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보지 못하고 믿는 삶이며 보이지는 않지만 저 지평선 너머를 향하여 위대한 발걸음을 걷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며 저 하늘을 바란다면 끊임없이 걸으며 결국 저 하늘에 맞닿는 지평선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귀한 축복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사랑 안에 모두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계를 극복한 영원한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영원한 세상이면 영원한 세상이지 한계를 극복한 건 또 뭘까라는 생각이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며 우리의 사고가 조금 더 넓어지고 달라지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의 삶에는 모든 것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에도 한계가 있으며 땅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을 것 같던 물도 이제 판매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석유도 석탄도 다 바닥나 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수명이라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며 무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참 많지요. 결국 그래서 우리의 삶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명이 아무리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날고 기는 동네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못 삽니다. 우리는 늘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포부를 생활 양식에 맞게 이렇게 다 조그맣게 옹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신앙인들마저 이런 한계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이 땅에서 사는 한 우리는 한계에 봉착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칭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화에도 한계가 있을까요? 네, 이 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한계가 사라지는 날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한계가 사라지는 날을 분명하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한계가 사라지는 귀한 날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 행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도록 축원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 집이 많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아직까지도 꿈을 이루지 못해서 자기 집 마련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하늘 부동산이 다 있습니다. 그 하늘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 모자라다고 생각한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또 예비하러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집을 마련하셨는데
아직도 모자라다면 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더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2집, 3집 넉넉하게 주님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의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그곳에는요, 양식도 무한하고요, 거처도 무한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부동산 얼마나 많이 가지면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껏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집 마련조차 못하면서 삽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요, 무한합니다. 천국과 현재의 차이를 극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는 바로 이 무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한의 세계로 가면 우리는 그것들이 가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이 그렇게 소중한 건 오랫동안 변치 않는 그 희소성과 그 변치 않는 모습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그 금이 말입니다, 모래처럼 굴러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 준다고 해도 그거 짐덩어리인데 왜 우리 집에도 많은데 그거 왜 주냐고 그럴 겁니다. 마치 모래와 같이 아무 가치 없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금도 은도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들만 소중한 시대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채워주시며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먹을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매이면서 살까요? 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무한대로 주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뭐가 소중한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가 확장되고 그제서야 뭐가 진짜 소중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한계에 따르면 사람은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늘 한번 날아보고 싶으신 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번 날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18층에 살게 되니까 18층 난간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하늘 나는 꿈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섭지 않게 하늘을 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거 보여주셨거든요. 인간의 한계로서는 하늘에 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날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늘나라서 하늘나라 갈 거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늘나라 날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중력의 한계를 거스르며 승천하시는 상황 속에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한계에 놓인 백성들을 영생의 나라로 초청하실 거라고요. 다시 오셔서 이 한계에 봉착해 있는 인간들을 무한의 세계로 초청할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주신 또 다른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그 귀한 약속을 생각하며 우리는 구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실 것에 대한 약속을 구약이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신약이라고 27권을 정의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모든 신약 성경을 가진 성도님들이시여, 예수님의 약속 아래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 속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다 하고 계십니다. 말세에는요, 이걸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자기 정욕에 따라 행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조롱하며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거, 예수님 다시 온다는 약속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만물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니? 여태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봤자 어제와 작년과 10년 전과 100년 전이 똑같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안 올 것 같다고 말합니다. 본 적 없는 미래를 부인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 같습니다. 그들은 아직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것들을 규정짓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직 못 봤으니까 미지의 세계고 모른다라고 정의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거는 없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장 지구 밖으로만 나가도 수많은 상식을 넘어선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 그걸 넘어서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만 잘 따져봐도요. 지금 지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데 보지 못했다고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은 그런 이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사실을 친히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진짜 봐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새로운 세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한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한계를 넘어선 세계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눈앞에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성인만 5,000명이 있는데 그 5,000명을 상대로 무제한으로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와도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더니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우게 되자 딱 낭비를 멈추듯 멈추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무한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를 부활시키면서 인간의 수명의 한계도 인간이 질병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친히 본인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만나고 경험하며 이들에게는 더 이상 재물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수가 중요하지 않았고 건강이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들은 이제 새로운 더 나은 것들을 향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질병과 장애를 극복하시고 절망과 타락을 회복시키는 기적을 통해 제자들은 이 기적의 세대를 보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그들도 똑같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들은 성경에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그가 나아가 심지어 죽은 사람 도르가도 부활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들을 그들도 경험하면서 그분과 은이나 없어도 괜찮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무한의 세대가 그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나누며 사랑하며 천국을 맛봤습니다. 이 땅이 비록 한계로 가득한 곳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맛보여주신 천국을 성화의 과정들로 경험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아래 그들은 재물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자신의 생업들 다 내버려 버린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에 반드시 생명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시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한의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하여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등장하고 있는 보물이 무엇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밭에 감추어져 봤자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이 감춰져 있겠습니까? 그 밭 전체가 금덩어리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래봤자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거기 있는 금덩어리 다 팔면 지구 하나 정도는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왜냐하면 지구 하나에 그 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살 수 없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성 단위로 선물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너한테 은하계를 선물해 줄게도 가능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보화가 사실 밭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한의 주머니를 주님께서 주시면서 1년도 아니라 100년도 아니라 1000년도 아니라 10,000년도 아니라 억년씩 억년을 곱해도 나오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선물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가는 그 선물 아래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선물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제대로 와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그들은 목숨을 걸며 이 기별을 외쳤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그들은 재물이 많이 필요해서 이것을 외친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10만 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평 농사 지으라고 하면 농사 지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기? 아마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계도 있고 막 그래서 난 이것저것 하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행성 하나를 주시면 그거 다 경작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밖에 안 되면서 욕심 피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이 먹나요?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무한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말 최고의 선물들만 우리가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정직하고 선을 행하며 남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것을 통해 빗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나누어 주는 것들이 우리가 진짜 이제 가게 될 무한의 세계에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 하나를 보살피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것들이기에 우리에게 더더욱이나 가치 있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외쳤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진짜 보물보따리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이 나면 뭐부터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부터 불 들고 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제대로 들고 나가면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이 모든 선물들 다 허락하셔서 풍족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왕국의 도래가 곧 임할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게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며 여러 왕들의 시대에 망하지도 아니할 하나님의 왕국이 왕들을 굴복시키며 영원한 왕국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하지 않을 예언된 나라, 영원한 반석의 나라가 시작될 것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왕국들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세우시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주님의 때에 주님을 믿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모은다고 이야기하냐면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찾아 모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맘먹고 찾으시면 못 찾을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걸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면서 하나님은 한계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한계 없으신 분께서는요, 장소도 시간도 관계없이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 재가 되어 바다에 흩뿌려져서 천지 사방간으로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셔서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키셔서 당신의 하늘 곳간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을 맛보며 다 같이 모여 한계없는 세상에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구원 속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봤자 주님 손바닥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찾으실 것이며 부활시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이름만 박혀있게 된다면 주님은 어떤 곳에 가서도 찾으셔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품 안으로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위대한 기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모멸감을 줄 정도로 축소시켜서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있다, 저기에 예수님이 있다 이야기하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서 있는 존재 중에서는 예수님 안 계십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대리자가 내가 됐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성경의 이야기랑 틀렸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거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분명히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하늘에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것은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은요 더 이상 한계 속에서 제한적인 구원이 아닌 기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장면을 보면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장면들임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요 6째 인을 떼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기적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검은 털로 짠 상복 마냥 검해진대요. 달은 피같이 변하고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떨어지듯이 막 우수수수수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한 가지를 표현하는데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릴 거래요. 이게 우리 상식 속에서 지금 들여지시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건요 모두가 다 본대요. 그렇다는 건 벌써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구가 둥그니까 지구 반대편에서는 예수님 오시는 거 못 봐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면은 우리의 상식 안에서 예수님 오신다면은 하루가 지나야 예수님을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기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린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왜곡시켜서 그렇게 만나시는 건지 우리 지구를 펼치셔서 우리를 다 같이 만나시는 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방법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동에서 서쪽으로 푸팡 치듯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한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그 모든 장면들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림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감람산이 갈라지고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이 들어갑니다. 지형은 하나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바꾸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방법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행성도 일로 움직이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무슨 문제들이든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 장면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말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 만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어디서 만나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서 있는 거 보는 건 제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하늘로 나가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주님은 죽은 자들을 살려 다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53절이 말하기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뭐라고요?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거래요. 우리의 몸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썩습니다. 그렇죠? 뭐 화장품 조금만 잘못 써도 뽀드락지 나는 이 피부 주님께서 다르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서 그들은 죽지 않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범죄 이후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이미 범죄했던 인간들이 1000년을 단위로 나이를 셌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100세를 단위로 나이를 센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1000년을 단위로 나이를 세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복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또 다른 즐거움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은 참새 하나 찾으려고 해도 아침에 나가야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사야서는 이리가 누구랑 논다고요? 어린 양이랑 논대요. 표범이랑 어린 염소랑 놀고요. 송아지랑 어린 사자랑 같이 뛰고 놀습니다. 거기를 하는데 뭐 하냐면요. 같이 아이가 막 끌고 다닙니다. 아이에게 끌린대요. 아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사자를 아이가 끌고 다닌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같이 먹고 새끼와 함께 들어가고 독사 굴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아기가 같이 놀고 있고요. 이해가 되지 않은 이 멋진 세상에 우리가 초청함 받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살면서 우리는 모든 고통의 관계가 사라지고 한계들도 다 없어진 상태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을 주셨었나요? 아담과 하와는 본래 영원히 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 영원히 살게 창조되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일은요. 지구 단위로 있었던 동물들을 관리하고 그 행성 단위에 있었던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동물들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동물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찾고 그것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일들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탐험해도 끝나지 않는 이 우주를 주님께로부터 선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영원한 삶 동안 지겨워서 그거 어떻게 사냐고요?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 우물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거 지겨워서 어떻게 사냐고 하시는 분들 정작 우리 나가면 달라질 겁니다. 저희 아이들을 어디 바깥으로 데려가서 같이 놀자, 습지공원 가서 놀자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제부터는 벌써 그 조그만 녀석들이 다 컸다고 가면 재미없다고 가기 싫다고 그럽니다. 근데 데려가잖아요? 미친 듯이 놉니다. 도대체 모래알갱이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놀아요. 하루 종일 놀아도 안 지겹고 집에 안 간대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의 신비들을 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심해에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것들 다 볼 겁니다. 지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도 우리 다 눈이 띄어져서 다 보게 될 거예요. 우주 가운데 있는 놀라운 섭리들도 어쩌면 우리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과학 세미나에 가가지고 듣게 된 건데, 우리의 육체는요, 1000도씨든 10,000도씨든 견딜 수 있는 세포가 있대요. 근데 그 세포가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 재창조함을 받게 되는 그 순간, 한계가 없어지는 그 시대에서 우리는 그 세포가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세포가 깨어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탐험하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재밌다고 블랙홀에서 미끄럼틀 타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세상 너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거기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아직 안 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가 봅니다.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가고 싶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증거가 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 나라 가고 싶어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 믿습니다 하면요, 주님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그 구원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할 영원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인 만큼, 근데 그 결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재림의 날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진정 그 세상을 바라며 하나님의 왕국을 지지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날과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돼요. 만약에 주님께서 어느 날 어느 때에 온다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진심마저도 가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 주님 오신다고 이야기하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놓치고 나면 얼마나 손해야. 주님 이때 오신다고 하니까 내 그 마음을 좀 단련해야 되겠어서 셀프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그래 예수님 난 사랑해 하면서 막 자기 최면을 걸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사람이 진심인지 진심이 아닌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멸망하기 두려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건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땅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거기로라도 대피하자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건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기를 숨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숨겨서 우리의 진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좋아서 하늘나라 가는 거 싫어한다면 주님께서 굳이 안 데려가십니다. 만약에 하늘나라 가는데 이 땅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 등쳐먹는 거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하늘나라 그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가지고 누구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누구 훔쳐내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질서가 다 깨집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세상이 그렇게 오염돼 버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진짜 하늘나라의 법칙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주시고자 하는 성품들을 받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걸 정말 바라는 사람들, 저 천국에서 삶을 진짜 소망하는 사람들, 나도 그렇게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한계의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나누다 보면 내가 배를 골마요. 그래서 못 나눠주고 있어요.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하는 그런 사람들을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하늘나라 데려갈게. 거기에서는 무한대로 너희들한테 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시며 주님께서 거기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을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며 대비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진짜 그날 와서 우리의 모든 삶이 드러나도록,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지, 이 땅에 있는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서 나도 주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라고 말씀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향한 진심은 온 우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며 사모하십시오.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질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걸 할까? 라는 생각에 퀘션 마크를 던져보십시오. 거기에 잘 모르시겠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래도 잘 모르시겠으면 만약에 한계가 사라졌어요. 모든 걸 내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진짜 뭘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답이 보일 거예요.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그 무한한 세상 속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이타적 사랑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며 사랑하며 자기의 사랑을 전해줄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며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펼쳐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한 나라의 법칙의 진심인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은 어떠십니까? 부디 저 하늘에 온전히 부합한 거룩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보여주시며 그 사랑의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 던지시면서 사랑의 초청을 하셨는데 그거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마음 바꿔가지고 데려가실 거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공의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안식과 구원이 이르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데려간다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나라에 가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네, 다들 불안하고 걱정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나라 못 데려가셔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못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권면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행위들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던 우리는 한계의 삶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나라 좋아요. 그렇게 살기 원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그 마음 안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은데요. 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손해를 감수한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은혜와 구원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반대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며 시험거리가 된 사람들, 좌절을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 다 구원하신다면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 사람들에게 형벌하시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어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니까 되게 이상한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진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맞고 왔는데 두들겨 맞고 온 아들과 딸들을 보면서 괜찮아, 저 사람도 용서해주자, 이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도 형벌하십니다. 그런데 형벌을 하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형벌 안 하겠죠. 다른 방법으로 형벌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 스스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소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길로 다 죽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죽고 난 뒤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사망은 다릅니다. 성경에 곳곳에 둘째 사망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있게 된다면, 두 번째 죽음을 당하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두 번 죽은 겁니다.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잊혀진 바가 될 것입니다. 조롱하며 시험거리가 된 이 좌절을 일으킨 백성들은 당신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와, 예수님 오신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주님 오신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오신다는 걸 보고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나 준비 안 됐는데. 내가 괴롭혔던 신앙인들, 내가 빼앗았던 모든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멸망을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울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전에 봤던 내용이죠.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쫙 말려가고 있는데 산과 섬이 막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땅의 임금과 왕족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으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 영광을 보고 나 좀 숨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 머리 위에 떨어져 가지고 바위가 내 머리에 떨어져서 나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들은 울부짖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죄책감,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그들에게 큰 부담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의 심판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만약 주님을 배반하고 소홀히 여긴 쪽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텐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우리는 약속이 있는, 의가 있는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영원한 것들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돌조가리 좋아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 있는 집 하나 그거 얻겠다고 사활을 걸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에 우리의 생각들을 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도 사라질 것이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 세상을 꿈꾸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정말 뭐가 소중한지를 알며 주변에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하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며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디 그 새로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기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절제하듯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게 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부디 이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 모든 일을 절제하게 되는 귀한 풍모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겨우 금덩이를 위해서도 힘을 다하면서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내 몸에 담아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합하기 위해 우리는 침례받은 사람들이며 그렇게 합하기 위해 우리는 결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말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변하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가지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순종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차 저 하늘에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귀한 축복들이 가득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원칙 아래 자신을 두어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멘.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푹푹푹 찔러도 지금 당장 가서 누가 기분 나쁘게 날 만들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영원한 가치를 위한 선택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마음속 안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품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그 숨은 사람을 거룩하게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값진 것들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울부짖는 세상의 징조들 속에 세상이 정말 다 멸망해 가고 있다고 온 세상 온 징조들이 말하고 있고 정말 멸망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 주님 오심을 깨어 있어 준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디 그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번 집회를 진행하듯 우리가 간단하게 Q&A 시간을 갖는데요. 혹시 오늘 시간에도 질문을 준비하신 분이 계실까요? 네, 질문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영화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죽은 자들, 그들이 죽을 것 같은 이 존재들이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이 영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믿어 칭의에 이른 사람이 성화의 길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모습으로 영화되어질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영화가 된다면 육체가 없는 상태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천사들과 같아서 다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영들로 돌아다니면서 육체도 없이 다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취하셨습니까? 육체 있는 모습 그대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자신의 몸을 다 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는 만약에 한시적으로 이 땅에 법칙에 계시려고 그랬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결론 지으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영의 육체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육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육체는 말씀드렸듯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육체가 아니라 다른 육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나타나셔서 마리아한테 아직 내가 아버지한테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요,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베드로한테도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베드로도 손도 만져보고 여기도 만져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짧은 반나절 사이에, 반나절도 안 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나라 갔다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예전과 같은 한계에 놓인 육체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머릿속에 두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이루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은 못 이룹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앗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약속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면 주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영화의 끝이 언제까지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에게도 답변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고 해가지고 영화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지만 그 회복된 형상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모본이 되실 것이고 다른 세상을 탐험하는 어떠한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멋진 기적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어서 다 같이 하늘에서 닮은 꼴로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잠깐 여러분들을 위해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가치들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참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고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옴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의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서 꿈꾸는 미래의 삶이 우리의 삶에 편리라도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